출애굽기 2장 말씀이 사실 저희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늘 전 모태신앙이면서 늘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항상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하는데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저희 모교회도 장로님이 14분 계셨는데 늘 잘 싸우는 가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왜 싸우나 이 생각들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가덕교회는 17년 전에 갔습니다. 제가 40에 담임을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시니어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결정. 그랬는데 하나님께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가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셨는데 다 암송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이 되어서 받았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들었는데 그때는 어디에 꽂혔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요. 특별히 그 일꾼 없는 교회 가니까 늘 관심이 일꾼에 있는 거예요. 일꾼. 하나님 저희 교회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일꾼, 다윗 같은 일꾼,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 제가 한참 그걸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일꾼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무슨 단어만 있죠? 자손이 있더라고요. 자손.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데가 아니라 생명의 자손을 세우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담임되면서 저희 장로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저희 아버님에게 배웠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로 살아봤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아버지로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당회에서 결정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건 리더로서 키워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게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야 생명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으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가 출애굽기 2장을 중심으로 앞에 교회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을 중심으로 지금은 출애굽기 2장 다음에 교회를 달려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전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제가 말씀을 다시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다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을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온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는 것으로 부부를 만드셨더라고요. 가정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깨뜨렸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창조물을 깨뜨린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가정을 깨뜨렸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온전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야곱의 12아들의 가족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족이 형제 하나를 팔아먹었어요. 혹시 가족들 중에 혹시 가족 팔아먹어 보신 분? 다 웃으시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은요, 형제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은 배다른 형제가 12이고 새어머니가 4명이에요. 혹시 집에 새어머니가 한 4분쯤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눈에 피눈물 난 거예요. 그래서 늘 가족이라고는 묶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깨어진 가정을 가족이라고 묶어는 놨는데 그 가족이 가족 같지가 않은 거예요. 늘 싸우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가족으로 하나님이 묶어두었는데 450년을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었는데 그 가족으로 묶었는데 교회는 늘 싸우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그런 곳이 교회였더라고요. 사실 가족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가족을 만든 건 맞는데 진짜 가족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교회가 보니까 가족이라고 묶어는 놨는데 그 가족 같지 않은 가족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족으로 살아갔는데 애굽 사람들도 이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가족 같지 않은 가족에게 많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시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뭐였냐면 아들을 내어놓으면 온 가족들을 생명들을 살려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죠?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을 내어놓으면 그 아들만 내어놓으면 다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제안이 들어오시면 오케이 하시겠나요? 나라에서 아들만 바치면 다 살려주겠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그 연년생 사이인데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시죠? 연년생 어떻게 싸우는지. 그래서 제가 장남이라서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버님이 그래 장남이 참아야지 그러면 참았습니다. 근데 언제 화를 냈냐면 밤 12시쯤 동생을 깨워요. 그래서 장롱 속에 집어넣고 팼어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너 따라와. 그래서 장롱 속에 집어넣고 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형들한테 제가 맞고 왔어요. 저희 동생이 돌멩이 들고 찍으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족이죠. 평소에 싸워도 가족의 문제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이라고는 들어왔는데 이게 분명히 요셉의 가족이라고 다 받아는 놨는데 보니까 가족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이 가족을 많이 힘들게 한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만 바치면 다 살려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교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말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교회는 항상 가족 같지 않을까?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가족이 그걸 한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장은 산파가 했습니다. 산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거든요. 애굽의 사람이었는데 이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가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받는 척하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몇 번 그래 보다가 이게 참 못할 짓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받으러 갔다가 아이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갔다가 아이를 뒤집어 놓든지 숨을 못 쉬게 하든지 그러다가 이 산파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받으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강해서 이미 아이가 태어났더라.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는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창세기가 450년 동안 그렇게 쭉 가족 아닌 가족처럼 흘러가다가 드디어 아이를 죽이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결정을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오늘 읽었던 이 1장 2장 1절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부부가 나왔어요. 이제 남자애가 태어나도 우리는 못 죽이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모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의 부부만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울면 누가 제일 먼저 신고했을까요? 옆에 동네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분명히 이 아이가 발각이 되면 다른 집안들을 다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신고는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파 일들 때문에 사실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아이를 바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을 한 거죠. 사실은 그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결정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가덕교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답은 두 가지로 돌아와요. 일할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였어요. 그럴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인이 이제 부흥을 하고 재정이 늘어나면 그때 일해야겠죠. 여러분 아이들 대학은 재정이 생기면 보내시죠?
저희 장로님과 똑같은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일할 사람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목회하기로 했다고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목회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그때 저희 교인들이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한 30명 정도 모이는 선말 교회였는데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그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손님들이 이제 집에 아무나 안 오시죠? 그랬더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누가 오시죠? 어르신들 집에? 자녀들이 오죠. 그 자녀들이 오면 뭐 하냐 그랬더니 자고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제일 잘하시겠네요. 자녀들이 왔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건 세상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안 해본 일인데 어르신들은 항상 해보시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위로 아들로 살아봤는데 저희 그 장모님 집에 가면 전 뭐 하고 올까요? 잠만 자고 옵니다. 제 장모님 저 깨울까요? 안 깨울까요? 안 깨웁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서방 나도 피곤한데, 그래서 이서방 피곤하니까 푹 자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한 것처럼 하라 그랬더니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푹 자라 그러고 문 앞에다가 먹을 거 하나 걸어놓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요, 선교사님들이 지나가셨는데 회복되셨대요. 저는 경험합니다. 저희 장모님 집에 가서 푹 자고 오면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 장로님 교인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오셨으면 예배를 나오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아니 왜 예배도 안 나오시고 봉사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들들 오시면 일 시키죠 그랬더니 안 시킨대요. 걔들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왔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가족인데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여기 지금 휴가 오셨다. 휴가 온 자녀 일 안 시키는 것처럼 휴가 오신 분들은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장로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기세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오면 전기세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 안 받으셔서 되게 살림이 어려워지셨죠?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목회하면서 저희 장로님께 물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세 저희는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안 받거든요. 난방비, 인터넷비 뭐 다 안 받습니다. 오셔서 머무시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날짜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왔다가 언제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가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가는 날짜가 없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나갑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 그냥 비행기 타고 가시는 날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날짜, 그 날짜가 가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한국이 선교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4%더라고요. 동남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청소년 선교지로 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실 때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살 집을 찾는데 저희 선교관이 그때 한 채 있을 때였는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세를 주고 있는데 아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찾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을 쓰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선교관 한 채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인들에게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은요 일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잔머리라 그러는데 이 선교관 한 채를 잘 돌리면 되겠다. 이 선교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오게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걸 경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부산에 살 집을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선교사님께 집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남의 집이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시군요. 그런데
드렸습니다. 드리고는 선교관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왔다가 가실 분이 아니고 부산에 사실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교관 더 지으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축을 해서 선교관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는 분 한 분, 그리고 선교관 두 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예화구나. 저에게 교회가는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키울 때처럼 하는 것이 교회관이다. 그래서 늘 아버님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이제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정을 이길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어떤 제국의 독재자도 그 가정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뉴스 한 장면이 뭐였냐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고층에 있는 엄마가, 여러분 불이 나면 불에 타서 죽을까요? 연기로 죽을까요? 다 죽어보신 것 같은 그죠? 근데 다 들어보셨죠? 연기로 먼저 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연기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 뉴스 할 때 뉴스의 기사가 뭐가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한 고층이었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트 밖으로 아기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연기를 마셔도 이 아이에게 연기를 마시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들고 바깥에 들고 서 있더라고요.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로. 근데 그 당시에는 가능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기적 같은 힘이 벌어지는데 그 아이를 바깥에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더라고요. 부모.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역자들이 6명이 있는데, 저희 선교마을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중에 한 10년, 8년 다 살았던 분들 살다 보니까 좋은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방당에 나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단 교파 그 사역자인데 부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잠깐 부목사시고 그 쉬러 오셨다가 아예 눌러 앉아서 살고 계시는 부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뭐 선결교, 감리교 뭐 다 계십니다. 저희 초등부 사역자는 그 침례교 신학대학원 올해 졸업하신 전도사님이시고, 저희 중고등부는 선결교 목사님이시고, 저희 청년대학부는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찬양 예배 사역자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는 고신 목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다양하게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역자들을 당회에서 임명하지 않고 교인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저분 너무 좋은데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이제 당회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의 사역자 6명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게 안 되는데 했더니 1년 동안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혹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사역자들 자를까 봐 이 부장 집사님 교사들이 계속 돈으로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장 집사님은 매달 한 500만 원씩 몇백만 원씩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재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라 그랬더니 한 주 지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 재정부가 아마 의논했나 봐요. 사역자들을 다 협동으로 쓸 때는 가능했었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풀타임으로 쓰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풀타임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재정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동안 재정에 문제가 없는 걸 봤는데 그렇게 메꿔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재정부에서 한참 의논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결정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매달 마이너스 한 250씩이 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재정이 모자랄 때는 사역이 있을 때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사역비가 모자랄 때는 항상 이제 재정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래서 250씩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한 1년 동안 2천 몇백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고요. 있어서 결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풀타임 사역자 한 사람만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집에서 재정 어려울 때 장로님이 집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가셨다가
그 다음 주 다시 오셨더라고요. 재정부가 다시 의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월요일 날 차를 타라고 하더니 저를 데리고 영도에 있는 새마을 금고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내려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자녀를 키우면서 마이너스 통장 없는 부모는 없대요. 그래서 교회가 마이너스 통장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마이너스 통장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 장로님 자기 사업을 담보로 통장을 내고 이자는 교회가 내는 걸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하자마자 마이너스 2,200이더라고요. 2년 지났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900입니다. 그죠? 많이 괜찮아졌죠?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 우리 이제 청년들 뭐 선교 훈련을 받으러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막 못 보는 걱정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 보내면 다음 주부터 반주자가 없는데 목사님 보내도 되겠냐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장로님 집에 딸이 하버드 대학 입학했는데 집에 일할 사람이 있다고 안 보내시죠? 그랬더니 다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낼 때 그냥 안 보내시죠?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봉투 넣어서 보내는. 그래서 저희는 보냅니다. 뭐 연말까지 해라 이러면 연말까지 나오길래 장로님 딸도 연말쯤에서 보내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저한테 매주 물어보세요. 걔 언제 돌아오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내놓고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 보내면서 언제 집에 돌아오냐고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이 목사 언제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유학을 가 있고 훈련 받으러 간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날개를 달아라. 날개를 달아라. 애들이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오냐면요. 친정교회 일 있을 때마다 돌아와요. 분명히 거기 가서 자기 교회 출석도 하고 다 다니는데 친정교회 행사 있으면 와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30명쯤 되거든요. 캠프를 하면 청년 캠프를 하면 한 100명쯤 모이거든요. 다 어디서 봤을까요? 다 친정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서울로 갔든 외국을 갔든 캠프를 하면 다 옵니다. 그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여러분 혹시 친정교회 간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 하시죠?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잘 갔다 오라 그러지. 친정교회, 친정아버지, 친정에 행사했다 그러면 다 갔다 오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제가 리더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에게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목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 너무 쉽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너무 어려웠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대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교회를 가봤더니 저희 모교회가 한 8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대학생 2명 장학금을 등록금을 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 800명 모이는 교회가 대학생 2명 등록금 주는 거 어려워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3명 대학 다 보내고 졸업 다 시켜서 공부 다 시켰거든요. 800명이 못하는 일을 2명은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2장 전 교회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가족이라고 말은 했는데 한 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 보낼 때 결정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대학 보낼 돈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죠? 입학해.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답은 간단합니다. 입학해.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과 만나서 무슨 얘기하죠? 어떻게 하지? 걱정은 뒤에 하죠. 걱정을 하고 돈이 있으면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고민은 뒤에 하는 거죠. 교회가 돈이 있어서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목사 장로는 사실은 부부거든요. 부부가 앉아서 고민해요. 어떡하지? 하라고는 했는데 가라고는 했는데 돈은 없고 사람은 없는데 쟤 보내고 나면 사실 일할 일꾼도 없는데 하고 그 뒤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 응답받아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모로서 다 응답받아 본 사람들이거든요. 있으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없지만 결정하고 그리고 지냈더니 다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돈 쌓아놓고 공부시킨 적 없잖아요. 그죠?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공부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 다 시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장이더라고요. 출애굽기 1장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우스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세상이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저런 콩가루 집안, 우리가 무슨 얘기도 다 들어주고 무슨 얘기도 꼼짝 못하는 집안. 그랬는데 그 아버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 애굽의 바로 왕도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더라고요. 이 민족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민족이 이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되어서 나가니까 홍해도 가로막지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니까 홍해도 이 민족을 가로막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250만 명이 전부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지금도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은 살아남기 하거든요. 살아남기를 하는데 살려낼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작년 표가 뭐였냐면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려내는 교회였어요. 세상은 살아남거든요. 그 광야에서 좀 더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좀 더 버티고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살았어요. 전부 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족으로 광야를 들어가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나 주울 때 자기는 10개, 100개를 주어요. 그런데 100개를 주어도 일용할 양식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을 벌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든 똑같아요. 여러분, 1억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 것 같죠? 더 많이 남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행사를 하면 경품을 하거든요. 교인들이 다 경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잘 내다가 우리 교인 한 분이 그 대우조선 이사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연봉이 한 2억쯤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경품 얘기만 하면 다 낼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분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분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저분 되게 불쌍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 벌고 저분은 한 달에 2억을 버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이 지나면 350만 원쯤 필요하실 겁니다. 분명히 300을 벌었는데 살다 보면 350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10,000원짜리 옷을 사러 갔는데 얼마짜리가 보이죠? 15,000원짜리 보이시죠? 그래서 15,000원짜리를 들고 가면 얼마짜리가 보이죠? 20,000원짜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300을 보시는 분들은 한 350이 모자라고요. 저분은 2억을 버는데 2억 5천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모자란다고 남한테 10만 원 어디 꼬러 갈 때도 있죠. 저분은 꼬러 갈 때도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받으시더라고요. 앞에 섬기던 교회는 대접할 일 있으면 다 본인만 시켰대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더래요. 목사님, 제가 연봉은 한 2억을 받는데 늘 매달 한 5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와 있고 만나를 5인분 주었더니 4인분은 똥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벌어도 딱 쓸 것 말고 나머지는 다 똥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가져도 남지가 않잖아요.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5인분, 100인분을 가져와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오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의 몫을 주워오면 됩니다. 그건 안 썩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똥 안 된다. 그리고는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었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예요. 언약궤 안에 모세 십계명 들어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세 번째가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는 안 썩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은 안 썩어요. 나를 위해서 번 돈은 일용할 양식 빼고는 다 똥돼 버리는데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 그건 썩지도 않아요. 광야를 250만 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지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가족으로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으로 지나온 그 민족을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오는 가족을 건드릴 수 있는 군사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은 일꾼을 세우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키우고 자손을 키우는 얘기구나.
저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잘하신 일이 뭐냐면 자손들을 키워낸 일이세요. 그건 삼성도 못하는 일입니다. 삼성이 제품을 만들어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그 삼성은 절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을 키워내는 일은 못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결정한다. 오늘 제가 시니어 수련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사실은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정말 귀한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경영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제가 와서 17년 동안 유아 세례를 49명 줬거든요. 지금 작년, 재작년 결혼한 청년들이 6쌍, 7쌍이 있는데 다 임신을 했습니다. 다들 지금 자기들이 50번째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이 되려고 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결혼했는데 저희 아들은 아마 51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50번째 될 때 50번째 되는 유아 세례는 정말 많은 선물들을 하자, 축하를 하자 그랬는데 51번째, 52번째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50번째 이후는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 큰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일을 했구나. 그리고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친정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인들은 이제 서울로 가거나 미국 갈 때 안 슬퍼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떠나가는 거 되게 슬퍼했는데 이제는 안 슬퍼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정교회 행사일 때만 다 오거든요. 꼭 친정 부모님 같은 마음. 가는 거 너무 아쉬워하고, 오면 반갑고 좀 더 길게 있으면 힘들고. 그죠? 다 이해하시죠? 손주들 너무 좋은데 오래 있으면 힘들어지는. 그래서 그게 제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낼 텐데, 출애굽기 2장 1절. 사실은 결정하기 가장 어렵지만 부모님들은 그 결정을 하셨어요. 저는 신흥교회가 결정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2장 1절에 결정만 하신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흥교회가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결정을 해가시는 우리 신흥교회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늘 평생 해오셔서 생명을 키우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제가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